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온데 오늘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각자에게 주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두운 데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날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 김진권 청년회장님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 사갈에 대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중에 그 누가복음 1장과 연관된 말씀을 좀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갖고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그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설교가 있었는데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앞부분을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어요. 무심코 읽는데 이제 이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그 이제 반열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 잘 모르죠. 근데 저기 이제 유대인들은 읽을 때 그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구역 멤버.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 멤버가 12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12집단이 거의 한 달씩 돌아가면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또 하여튼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달인데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략 이제 신학자들이 한 10,000명 정도 됐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성막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매일 그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그 성전 내부에 있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고 촛불이 있어요. 12지파가 섬기는. 그래서 그 촛불에 심지가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향단에 있는 거기다 숯불을 갈아놓은 숯불 위에다가 호피 향료를 뿌려서 연기가 싹 위로 올라가게 해요. 그 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번은 제사장 한 명이 하루씩 해서 일주일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진다면 어떤 좋은 회사에 특채되는 뭐 그런 행운이에요. 행운. 그래서 이제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름은 샤가래요. 샤가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런 아주 좋은 뜻이에요. 명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일이죠. 아마 샤가래 저기 명제를 봤으나 굉장히 좋은 명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의 아내는 또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은 요새로 따진다면 아주 뭐 삼성과 SK 그 삼성가의 아들과 SK의 이렇게 이런 딸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그래서 저걸 들을 때 유대인들은 와 우리는 뭐 이방인이니까 잘 모르잖아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로 따진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또 뭐 서울대 교수의 아들과 또 뭐 저기 이화여대 전 목사님 전 무슨 교수님의 딸이 결혼했다 뭐 그런 정도. 그 사람들이 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도덕적으로 또 엄청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우리가 이제 집안이 잘 살고 이러면 이제 또 특별히 돈이 많고 막 힘이 있으면 이제 대충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신앙적으로도 의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모범생이야. 와.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훌륭한 가문에 신앙적으로도 아주 제사장이니까 아주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세 번째 단락에서 잉태를 못한대. 애가 없어. 우리는 요새는 이제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돼서 애도 잘 못 나는 것도 문제가 아니죠. 입양도 있고 그러지만 이 시대는 저 세 번째 읽을 때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애를 못 낳는 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진다면은 옛날에 애를 낳는데 애가 장애인이야. 그럼 이제 옛날에는 그 여자들한테 칠거지약 그래갖고 이제 쫓겨나고 그런 조선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좋은 그런 거 받았는데 왜 세상적으로는 복이 없을까? 그리고 특별히 아이를 못 낳으면 여인들은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에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요새로 따진다면은 이제 또 일종의 루저죠, 루저.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사과가 이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두 부분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무심코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이 부분을 쭉 기록을 해나가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이 사그라와 엘리사벳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어땠을까? 성도분들은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어떤 한 부분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세울 수 없고 좀 창피하고 나는 이건 루저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특별히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할 때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거나 또는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두 사람은 그런 절망이었지만은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런데 신앙을 지켰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들 그리스도가 바라는 그 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은 저희들에게 많은 또 그런 지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 있을 때 이제 집안 도움을 안 받겠다,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 제 힘으로 이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치과대학을 나왔는데 치과대학을 나오고 나서 이제 하나 앞에서 어떤 이제 목사 선교단체에 계신 분이 일주일에 3일은 치과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3일은 선교일에 전념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현이의 아버님
젊은 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봤던 적이 기억이 있으세요? 별로 없습니다. 아니 깊은 상념에 빠져 계시는데 또 성령이 임하셨나. 그래서 이제 그 3일짜리 구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치과 의사들도 알바 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 시대에는 3일 이렇게만 일하는 그런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그 직업을 그 알바를 찾는데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찾는다는 사람들이 아니 왜 그래? 왜 치과대학 좋은 치과대학 나와서 왜 그렇게 괜히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해? 그러지 마. 이제 충돌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생각한 바가 있어서 결심한 바가 있어서 이제 계속 3일짜리 찾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은 안 도와주시지. 알바 자리 잘 안 생기지. 여러분이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여름에 옷 한 벌로 지내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런닝구 하나에다가 위에 여름 옷 하나. 그래서 옛날 저녁 때 되면 빨아갖고 그 당시에 세탁기도 잘 없어갖고 빨아서 이렇게 널어놨다가 아침 때도 그거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밥도 이렇게 뭐 현찮게 잘 뭐 공동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먹긴 먹었지만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글쎄 어린아이가 초코파이 100원짜리 하나를 먹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를 막 뒤져봤죠. 없는 줄 알지만 100원 한 동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이게 제가 뭡니까? 이 다음에 내가 복을 주시면 내가 진짜 초코파이를 박스 사다 놓고 먹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그냥 이렇게 이거 안 하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괜한 고생하는 건 아닌가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평생 이렇게 살으라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가 잠시 이제 고난받는 거는 뭐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치과대학을 나왔는데도 평생 만약에 이렇게 알바 형태로 이렇게 막 뚜들리면서 살으라 그러고 야 이런 사람 이렇게 살면 누가 나한테 시집이나 올까? 그러니까 이제 평생 살으라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까 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이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찬송가 540 네, 549장 내 주여 때때로 한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거는 이제 549장은 많이 아시잖아요. 내 주여 때때로 아마 배경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찬송가의 배경은 원래 작사를 그 벤자민 슐모크라고 해서 독일 목사님이에요. 1600년경에 17세기에 그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교전쟁. 그때 아주 전쟁 때문에 8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 30년 전쟁 이후로 유럽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마스트팔렌 조약을 해서 다시는 우리가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그 조약을 낼 정도로 유럽 사람들한테는 아주 30년 전쟁은 지긋지긋한 전쟁이었는데 이 30년 전쟁의 결과로 승자는 카톨릭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던 프랑스 그 한 지역에 벤자민 슐모크라고 하는 분이 개신교 그 당시에 그 루터파 목사였습니다. 개신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건물을 세울 때도 그 카톨릭의 그 지역에 있는 그 교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장례식도 개신교식으로 못 지내요. 허락을 해줘야만 장례식도 개신교식으로 지낼 정도로 굉장히 그 억압을 받던 그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불도 지르고 훔쳐가고 공격도 하고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벤자민 슐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신방을 그 지역 신방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신방을 갔다 왔더니 글쎄 그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자기 자녀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슐 목사 나도 내 아들을 잃었다네 그런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도망가지 않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시면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이제 이걸 적었는데 후에 어떤 분이 이 마탄의 사수 서곡이 있어요. 마탄의 사수라고 부르는데 그 서곡에 이 나오는 걸 다 붙였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찬송 1절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송을 막 그날 밤에 이제 울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면 살겠습니다라고 정말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일주일 뒤에 그런 짬이 걸렸어요. 제 인생에서 한 3번 정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다 울면서 기도했다 다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정말 이런 일이 평생 이런 지옥 같은 삶이 평생 지속된다고 해도 내가 신앙을 지킬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 앞에서 운명을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어쨌거나 이제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가 결국 자기들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과 또 좌절과 그렇지만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의 운명 그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인생을 살고 있었고 드디어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엘리자베스는 폐륜기가 돼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죠. 누구보다도 많이 했겠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이 돼서 직무하러 들어갔는데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때 이제 들어갈 때 가서 분양하고 할 때는 제사장이 그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기도를 들었다. 아니 들으시려면 좀 젊은 날에 들어주셔야지 이 나이에 뭐 들어주셔서 어떡하자고요. 그런 이제 그 샤가라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 천사가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약간 이제 그래서요 뭐 이 나이에 제가 나이를 늙고 쩍쩍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도 진짜 들어주시려면 좀 일찍 들어주셔서 그렇게 막 들어달라고 울부짖을 때 좀 들어주시지. 예?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딱 나타나서 내가 들었다. 아이고 참 하나님도 참 이 좀 이렇게 거리가 멋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타임에 안 들어주실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기도라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정말 그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지시는 게 너무 달라서 일목요연하게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때가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 그 자체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관심이 많으신 것은 사람이 변화해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자녀들이 어려웠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기도했지만은 그때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면 저는 정말 오만방자이가 그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는 잘은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지친 거 있잖아요.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20대도 기도하고 30대도 기도하고 40대가 되고 기도하고 좀 있으면 폐경기인데 그러면 아이가 안 생길 텐데 그리고 정말 3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그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달라는 그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다 지쳐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한 혹시 그런 기도가 제목들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 하나 기도했다가 김원건 권사님 김용훈 권사님 이계봉 권사님 젊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다가 이제는 나이 들어서 안 될 거야 기도하기 포기하시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젊었을 때 진짜 환상 보시고 신유의 은사로 많은 사람 고치시고 진짜 그 성령 충만하셔서 살아오셨는데 나이가 들고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어떤 기도를 멈추신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포기한 기도 엘리사벳과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는 이제는 안 된다. 또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이와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내가 이건 안 될 거다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 자녀의 변화 또는 내 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 결혼의 문제 또는 건강 또는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걸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왜 고통이 있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고 왜 고통을 주시나, 또는 이 땅에 왜 악을 허락하신가, 이런 그 문제는 신학적으로 계속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것 자기에게 생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의심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가 다 설명하거나 그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은 신비예요. 신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고통도 내가 쉽게 그거를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또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죄하거나 또는 내가 빨리 다가가서 그거 이렇게 하면 해결되라고 빨리 그 조언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고통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어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좀 머물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어떤 고통이 오면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욥이 당했던 고통은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욥이 한 몇 달인 줄 알았더니 30년 동안 고통을 받았대요. 제가 그거 듣고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역시 나는 욥과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의 신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존재를 빚으시기 때문에 고통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저희 형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설회사를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은퇴자들이 그 당시에 공리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따려고 했어요. 그래서 땄는데 실무 경험이 없잖아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어떤 사람이 강원도에서 이제 개원하고 있는 그 분인데 그분은 이제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형님 보고 동업하자 그래갖고 이제 강원도 새마을 문막지는 새마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자격증 걸고 했는데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 근데 이제 형님이 아마 이제 뭐 여차여차해서 그 실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위치가 괜찮더라고. 이렇게 주위가 이렇게 산으로 돼 있고 그 산 밑으로 이렇게 집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내가 은퇴한 다음에 집을 져도 좋겠다. 그런 데였어요. 그게 이제 2003년 된 일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뭐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뒤늦게 그 치과 의사를 했기 때문에 모아둔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모아둔 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1년 뒤에는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얹혀갖고 팔아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형님을 좀 제가 존경하니까 그랬는데요. 돈 관련된 데서는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돈 관련돼서 서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단원자매님 피곤한가 봐. 그랬는데 아니 1년쯤 돼야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거기를 못 하겠다고 그냥 간둔 거예요. 아니 그냥 황당해서 제가 이제 그 땅을 팔으려고 했더니 글쎄 맹지래요. 그리고 주변 가격보다 한 2배 정도 비싸게 샀다는 거야. 이게 진짜 우리 형님도 몰랐던 거고요. 저도 지금 같은 절대 이렇게 안 할 텐데. 우리 형님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팔으려고 이제 진짜 이제 그런데 돈이 필요할 때가 현금이 필요해서 팔아야 현금이 생기는데 그랬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 땅 밟기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자기 한 자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땅 밟기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땅 밟기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막 거기 찾아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헌금도 막 해보고 그 다음에 예언한다고 하는 목사님도 찾아가 보고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점집에 나갔어요. 10년이 지나고요. 15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제 와이프를 복까지 내가 그때 그거 할 때 좀 말리지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그래도 그때 부부싸움 나고 근데 그러다가 한 17년쯤 됐을 때 여보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생애에는 못 팔 거야. 자녀한테 물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러고 있을 쯤에 그해 이제 저희가 치과도 옮겨야 할 때가 됐어요. 이대 쪽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옮기려면은 좀 창피하지만 제가 좀 영업이 떨어지는 치과 의사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돈 버는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치과를 옮길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맡기자 그러고 진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 엄마영 자매님 잠깐 나와서 신앙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희망고문 하나의 앞에 희망고문 시키지 마세요 하는 그게 아주 저에게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재정 관리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뭐냐면 같은 해에 제가 상가를 3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후로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이제 어려웠던 시점인데 그 어려울 때 이게 팔려야 되는데 그때는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거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안 팔리는구나. 그런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 이제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느낌에 이분은 좀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희망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왜냐면 택시 차다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희망 고문이 너무 많아서 저도 희망 고문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기도를 제가 했었냐면요. 이제 경제적으로 한창인데 이게 상가는 인프라가 아직 안 생겼을 때 임대와 뭐 이런 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그
이게 2년 반을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도 지긋지긋해요. 이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니까 저도 지긋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말씀 가운데 쭉 일어나시고 있는데 제가 제 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딜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면 저한테 그 안 팔리는 땅을 팔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징징대지 않고 그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했어요. 처음으로. 맨날 이게 같은 게 되돌이표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강원도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희망으로만 당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된다면 순조롭게 내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중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방해를 막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을 이제 못 살게 할 거예요. 뭐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이분이 방해하면 이제 내용 증명을 해서 이게 변호사 사서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저희가 배려함으로 그분 땅을 사준 거예요. 배려함으로 갈 데가 없어 살게 했는데 결국은 항상 방해를 하고 돈을 요구하고 이제 이런 데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순조롭게 팔리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여차치 않게 이제 순조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딜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저를 뭘 왜 못하는지 몰라.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저보다도 말도 잘하고 제가 그 전부터 신학을 해서 좀 전도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도 이렇게 기회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불면증이 너무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한 17년 그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제목을 보면 저도 그 땅 팔리기로 해서 18년 동안 기도했어요. 18년 동안. 매년 그 이제 새해가 되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는 땅이 팔리기 위해서 그걸 18년째 쭉 했는데 그 18년째쯤에 이제 그때도 잠이 안 와서 요새는 유튜브에 보면은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듣기. 그래서 어떨 때는 이사야서를 1장부터 틀어놓고 다 듣습니다. 그냥. 밤에는 읽는 건 좀 이제 노아용 읽기가 힘들잖아요. 들으면 좋아요. 쭉 듣는데 이사야 40 몇 장쯤 가는데 갑자기 이제는 회복의 때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예인데 그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나한테 아전인식적으로 내가 이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제는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살 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어쨌거나 이제 지금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 8천만 원 들어갔어요. 5천만 원에다가 3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1억 5천 들어가요. 1억 5천 들어가요. 하여튼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제 전 재산 전부 큰데 그래서 이제 딱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그랬으니까 해주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신앙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왠지 좀 이렇게 평안이 없어.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싹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고 싶은데 하나님은 제가 그때 좋아했던 게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 하는 그런 말씀 한참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찜찜함이 있어 좀 샀어요.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떤 걸 할 때 평안이 없으면 안 샀을 텐데 그때는 너무 내가 막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때 내가 기도하고 묻고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데 그 신앙인이니까 기도하는 척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기도도 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아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때 기도했냐? 너는 몰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선교단체에서 네가 그때 주님을 젊은 날에 진짜 순수하게 살았거든. 제 말로 이런 말하는 건 좀 창피하지만 그래서 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안정이 되니까 믿음 그런 경건의 모양만 내세우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네가 진실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섭섭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 팔리면은 할 수 없지. 내 죄값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밤중에 침대에 누워서 듣고 있을 때 이제는 죄의 그 목욕이 끝났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주신 거를 믿고 있었는데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런 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격방으로 그 연락이 왔을 때 연락이 가끔씩 왔었어요. 왔는데 18년 동안 될 듯하다 안 돼요. 될 듯하다 안 되고 문제는 맹지에다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전에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 당시 차라리 아파트를 샀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은 안 된다는 큰 그 교훈을 주셔서 지금은 그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18년 동안 기도를 듣긴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의 각자의 그런 정말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 빨리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교훈을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각자의 주신 그 말씀대로 음성대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